우리가 했던 것이 도덕경 그 4장입니다. 그 4장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갖다가 창조한 분이 있느냐? 이제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이 세계 문명사를 보면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한 전통은 이 만물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존재가 계획적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서 창조주가 있고 모든 이 만물은 다 피조물, 크리에이터가 있고 다른 건 다 creatures. 그러니까 우리가 다 creatures. 그게 구분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전통이 어디냐면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전통입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생겼던 정신적인, 종교적인 이 시발점이 바로 이 그 아브라하믹 트래디션,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는 이 지중해 연안의 문명이 나중에 유럽, 미국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서구 문화를 건설하는데 아주 그 기반을 갖다 준 것이 바로 지중해 연안의 그 정신적인 문화입니다. 그리고 히랍 전통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는 종교들이 다 이 세상은 창조주가 창조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피조물이다. 이러한 생각이 아주 분명합니다. 특히 유일신앙만을 가지고 있는 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다른 또 전통이 있습니다. 이 동아시아 전통, 중국, 한국, 일본 전체를 포괄하는 East Asian Civilization은 이 만물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창조자가 뭐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세상을 만들고 싶다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것은 저절로 생긴 거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는 창조 신화가 없느냐? 건국 신화들은 많이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는데 창조 신화가 없어요. 근데 바로 그것은 East Asian Civilization은 이런 모든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것을 어떤 특정한 창조자가 이 우주 밖에서 만들었다는 그런 전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창기에 그 유럽에서 선교사들이 중국에 왔을 때 예를 들어 17세기 마테오 리처 같은 사람들이 왔는데 기독교를 이 전도를 하는데 무척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틀려요. 그 왜 무슨 창조자가 세상을 창조했느냐. 그런 전제 자체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있다고 믿잖아요. 근데 그런 당연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 문학권에서는 자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중요해요. 이게 돌아가요. 스스로 있다 그 말입니다.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nature by itself. 그런데 이 말 자체가 그래요. 우리는 자연이라는 말을 그대로 있으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자연이에요. 이 자연관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연으로부터 유추하고 자연에 맞게끔 살고 자연과 화목하고 자연과 화합하고 자연 속에서 자연에서 출발하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모든 사고가 자연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신비를 일찌감치 이 동아시아 문화권은 그걸 억셉트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우리 여기 김수홍 박사님이나 뭐 황보 박사님이나 여기 전최 박사님이나 다들 이렇게 그 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는 게 물론 뭐 교회 가서 신앙적으로는 뭐 그렇게 듣고 뭐 그런 거 하고 거기에 끄떡 하지만 역시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좋은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언티픽 그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은 이 동아시아 문화권의 사고가 훨씬 더 정당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빅뱅 하고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원칙이라든가 그런 프로세스를 연구하는 것이 뭐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그런 과학적인 사고를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또 한 가지 차이는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그 삶의 바탕이 유목 생활이었습니다. 노매딕, 항상 양떼를 끌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자꾸 옮겨가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이나 한국, 일본, 이 동아시아 문화권은 이게 아그리컬처, 농자 천하지 대본, 농사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농경 생활하는 문화권에서는 세계를 어떻게 관찰하냐면 비가 오고 또 해가 솟아나고 이렇게 모든 만물 가운데서 자연이 자라는 이 현상을 관찰하면서 이 세계를 이해했기 때문에 자연관이 달라요. 그래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비랄까, 거기에 대한 어떤 경외, 존경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 유목민들은 이 항상 옮겨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어떤 위험이 있어요. 오늘 밤은 이게 이 주로 사막에서 지나다가 또 텐트를 치고 지나다 또 옮겨가서 또 지나다가 이러다가 무슨 뭐 짐승이 나오지 않을까, 뭐 도둑이 오지 않을까, 누가 양을 훔쳐가지 않을까, 이런 항상 이런 긴장감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역사 이해가 항상 아주 다이내믹해요. 항상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게 강합니다. 누구한테 의존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문화적인 그 차이 때문에 다른 세계관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제5장의 이 오프닝선, 이 첫 문장이 이게 또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읽으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천지, 하늘과 땅이 불인, 불자는 아닐 불자지요. 인자는 어질다, 착하다, 뭐 자비스럽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 인자를 제가 좀 더 깊이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하간 천지는 불인, 아무런 어질거나 자비한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처근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어. 그래서 만물을 마치
짚으로 만든 개와 같이 여긴다. 충격적입니다. 도덕경에서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또 마찬가지예요. 성인.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러러보는 사람이에요. 불인. 성인은 인자하고 자비스럽고 사랑이 많고 남을 다 안아주고 그래 어려운 사람 내가 이걸 베풀어주지.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인의 마음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성인, 불인. 성인은 인자하거나 자비스럽거나 너그럽거나 누구를 특별히 봐주는 거 없어. 그리고 백성을 다스릴 때 또 취급할 때 짚으로 만든 개와 같이 여긴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인, 이 인과 불인이 뭐냐? 이 인자가 어질인자인데 이 동아시아 유교 전통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인입니다. 유교 전 사상을 딱 글자 하나로 표현하면 인입니다. 공자의 그 논어의 골자가 뭐냐? 인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예. 그러니까 인과 예가 둘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연결되는 것이 공자 사상의 핵심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맹자는 인과 의입니다. 인의. 공자는 인과 예를 같이 붙였고 맹자는 인과 의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인의 예지 사단입니다. 이런 것이 다 유교 사상의 아주 핵심적인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한마디로 돌아가면 인입니다. 인에서 예도 나오고 인에서 의도 나오고 인에서 다들 인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시간이 되면은 이 도덕경 끝난 다음에 맹자를 한번 하면 이게 다 나옵니다. 그 인자의 아주 기가 막힌 설명이 나옵니다. 처근한 마음. 인간에게는 누구나가 다 그 인이 있습니다. 아무리 못된 사람도 천하에 못된 뭐 살인수나 뭐 도둑놈이나 다 인을 가지고 맹자의 주장인 겁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인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이 맹자는 그걸 아주 엠피리컬리 증명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것도 기가 막힌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굉장히 컨빈싱. 맹자의 학설이 성선설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이 많은데 무슨 성선설이야? 그런데 맹자는 그걸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설득을 시킵니다.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날 때부터 인간은 누구나 처근한 마음이 있어요. 남의 어려움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인의 골자입니다. 근데 제가 그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런데 천지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무슨 긍휼히 여겨준다거나 뭐 이렇게 인참 맞은 뭐 마음을 가져준다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어떻게 짚으로 만든 개와 같이 취급한다. 그 추구란 말은 잘 안 나오는 말인데 옛날에 그 어떤 예식, 특히 제사 같은 예식을 지낼 때 짚으로 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제사 때 그걸 쏘고 난 다음에 내버려요. 그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가 마시는 커피 일회용 그 뭐 마시고 내버리는 거예요. 그 짚으로 만든 개와 같다. 그러니까 아주 한번 쏘고는 그냥 폐기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은 모든 만물을 그렇게 취급해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정념이 딱 떨어진 얘기인데 이게 진리입니다. 하늘과 땅이 어떻게 뭐 사람 봐가면서 그 참 불쌍하구나 하고 봐주는 거 봤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텍사스에서 우리 한국 분인 젊은 두 부부가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 애기 생일을 당해서 그 선물로 옷을 사는데 그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그걸 바꾸러 아울렛 쇼핑몰에 갔다가 그 총기를 맞아 그냥 셋이 다 죽고 어린애 하나가 살았잖아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좀 사람이 인자한 마음이 있다거나 좀 긍휼을 여긴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봐줘야지요. 총알이 날아가더라도 그 피해가 날아가든지 그렇게 해야 그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총알은 인정사정 없이 날아간 거예요, 그냥. 그게 하늘과 땅의 원칙이에요. 내가 좀 선하다고 잘났다고 총알이 날아오다가 나를 피해갈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경의 기본적인 전제는 하늘과 땅에 흘러가는 원칙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한 원칙과는 전혀 관계없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accept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놀라운 얘기죠. 우리는 항상 어떤 세상을 생각하면 그 anthropocentricism, 영어로 말하면 anthropos란 말은 인간이라는 말이고 cent란 말은 중심이란 말인데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 쓸 때는 그걸 anthropocentrism,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나 주의나 사상을 anthropocentrism 혹은 anthropocentric world,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봅니다.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하늘과 땅을 보고 내 입장에서 모든 만물을 보고 항상 인간 중심이에요. 근데 이런 사상이 특히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에서 흘러나오면서 또 동시에 헬레니스틱 트래디션, 히랍 철학에서 흘러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Human being is not only the center of universe, but also the measure of all beings. 쉽게 말하면 사람이 이 우주의 중심이고 중심일 뿐만 아니라 사람은 모든 만물을 measure, 우리가 자로 재듯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 중심적으로 다 재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귀하다, 천하다 하는 기준이 우리에게서 나온 거예요. 자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the measure of all beings, 우리는 모든 사물을 볼 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가치 판단을 해요. 그거 필요 없어. 그거 필요해. 나한테 필요하니까. 우리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가치를 결정해버려요. 근데 이런 생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 서구, 아메리카 이렇게 전체 지금 그 현대 문명을 이끌어가는 서구 문명의 기본적인 주류가 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human dignity, human right, individual freedom, 모든 것이 인간 중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편리하고 인간에게 행복을 갖다 주고 인간에게 모든 유익을 주면 좋은 거고, 인간을 해체하거나 인간에게 불필요한 것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고, 이렇게 인간 중심주의를 이 서구 문화가 이루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역시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하고 좀 비슷할 것 같다. 그죠? 뭐, 우리 같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하나님, 그럼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뭐, 머리가 이렇게 백발이 되고 아주 할아버지 같은 분이 저 하늘에 앉아 계시는 그런 느낌을 내가 가졌거든요. 지금도 그런 생각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anthropomorphic, 인간을 이렇게 확대시켜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런 것이 다 우리 유일신교를 흘러가는 하나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 젊은 부부의 그 아들 둘 데리고 쇼핑몰에 갔을 때 왜 하나님께서 좀 그런 사람은 피해서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소개하고 왜 그 사람 해피하면 소개했을까?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인격적인, 우리가 막 쉽게 말하면 인격적인 존재 같으면 그거 면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치 2차 대전 때 6밀리언 주가 죽었잖아요. 게스 챔버에서. 아우슈비츠. 저도 그거 가봤어요. 그 폴란드에 거기 크라쿠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 안 돼요. 한 1시간 반, 2시간이면 가는데 거기를 제가 방문했어요. 그게. 근데 정말 한번 가볼만 해요. 비극적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 같으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전문적인 신학자들은 theodicy 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잖아요. God is good. God is great. 그러잖아요. 굿이라는 말이 그럼 God is good. 하나님이 그래 선하시면은 그 악을 허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에 인격신을 가진 종교들이 항상 거기에 부딪혀요.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이런 것이 이제 천지불인, 이건 말이 되거든요. 맞았어. 하늘과 땅이 그거 누가 알 거야, 뭐. 그런 사정 안 봐줘. 죽으면 죽는 거야. 그게 하늘과 땅에 흘러간 법칙이지, 뭐. 그러니까 지프로 만든 개같이 이렇게 한번 쓰고 내버린 건 일회용, disposable. 우리가 다 잘났다고 뭐 뻐기고 살지만 별거 없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 뭐 돈 많고 지인 없고 뭐 학식 있고 뻐겨봤자 다 필요 없어. 지프로 만든 개같이 죽고 나면 다 버려. 디스포자블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다 디스포자블이에요.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조금 섭섭하긴 해도 뭐 일리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성경을 또 다시 잘 읽으면 꼭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자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축복을 또 해주고 그렇죠? 악인들은 망하게 쫄딱 망하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그게 공정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5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God, 하나님께서 God makes
his sun rise on the evil and on the good, and send rain to the righteous and unrighteous.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 비는 내리지 말고 선한 사람들 눈에 비를 내리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구분 없이 역시 동쪽에서 해가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란 건 우리 인간적으로 만들어서 옳다, 틀렸다, 이게 좋다, 나쁘다고 할 수가 없게 지금 된 상태거든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반드시 꼭 좋은 일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안 그래요? 뭐 좋은 일을 해도 총알이 날아오면 맞는 거고, 또 나쁜 일을 해도 총알이 날아오면 맞는 거고, 요즘 뭐 쇼핑몰에 가도 총알이 날아올 것 같고, 지하철 타도 총알 날아올 것 같고, 은행 가도 총알 날아올 것 같고. 옛날에 제가 미국 올 때는요, 70년대는 이렇게 좀 그 험한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야지 좀 그런 일 당하지. 뭐 일반 주택가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다. 좀 안정해. 지금은 주택가에도 뭐 잘못 초인종 하나 누르면 죽어버리고, 뭐 이렇게 자동차 몰고 들어가다가 드라이브에 좀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건 안전한 데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옛날에는 뭐 워싱턴 DC 뭐 어디 무슨 그런 특별한 지역에 이 범죄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체가 다 범죄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옳은 일을 했던 뭐 옳은 하지 않았던 그 찬스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죽고 사는 찬스는 다 똑같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이 자연은 엄격히 말하면 꼭 도덕적은 아닙니다. 자연은 자연이 흘러가는 대로의 자기 나름대로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이 미국의 남쪽에는 그 토네이도가 막 불잖아요. 기후가 나쁘면. 근데 이것도 어떻게 토네이도가 날아왔는데, 내가 사는 데는 요 길 요쪽이고, 저 반대쪽은 다른 사람이 사는데, 그쪽은 집이 싹 쓸이 다 날아갔는데, 요쪽은 아무 관계 없어. 왜 그랬을까? 여긴 착한 사람이 살고, 저긴 악한 사람이 살았나? 그렇잖아요. 희한한 토네이도가 와서,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늘과 땅은 그런 거 없어. 저 친구는 안 되겠다. 잡도 없고, 지금 애들도 학교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좀 그 집은 피해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싹 썰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 천지불이라는 말이 상당히 필요해요. 역시 하늘과 땅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편파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인, 이 인자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리고 뭐 지푸로 만든 개같이 버리는 것. 근데 그 다음 성인이 또 재미있어요. 그건 뭐 천지는 그렇다 치고, 이 성이라는 것은 저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굉장한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을 분류할 때에 어떤 무슨 사회 계층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부터 가장 훌륭하지 못한 사람을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아세요? 우리 동아시아 문학, 우리 전통에서는 인도 같이 무슨 캐스트 시스템은 없지만, 우리에게도 뭐 양반 있고 뭐 쌍놈 있고 다 있었지만,
그런 사회적인 계급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을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성인이 있고 군자가 있습니다. 성인, 군자를 같이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인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유교 전통은 주로 군자를 많이 씁니다. 그냥 성인 안 하고 군자 정도만 돼도 대단합니다. 우리 김숙자 선생님은 군자야. 그럼 대단한 거죠. 누가 과연 군자의 명칭을 받았을까? 근데 군자가 이상적인 존재거든요. 성인은 말할 것도 없고, 성인, 군자, 그 다음에 대인입니다. 클대자, 큰 사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저 같은 사람이에요. 소인, 옛날에 다들 그러잖아요. 소인은 뭐, 이렇게 임금한테 가서 소인이 아래입니다. 뭐 소인, 자기를 낮추어서 소인으로 불렀잖아요. 소인이 제일 낮아요. 이제 대인은 좀, 위대한 인물입니다. 군자는 좀처럼 우리나라에도 뭐 이순신, 뭐 세종대왕 군자 안 붙여요. 대인쯤은 되겠지만. 그런데 이 군자, 이게 위에 성인인데, 성인이 불인하다. 이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죠. 성인은 이 만물을 잘 이해하고 깊은 자비심이 있고, 우리 불교라든가 뭐 기독교라든가 이런 전통에서는 그럼 남을 용서해주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성인 군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도교적인 전통은 성인은 불인이다. 인자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여기는데 지푸로 만든 개와 같이 여긴다. 이거 역시 참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이 틀이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 천지 불인이 되면은 성인도 불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늘과 땅을 쫓아가서 하늘과 땅에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자연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연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인간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서구 전통에서는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고, 때로는 인간이 자연을 남용하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인간에게 편리한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을 착취도 하고 정복도 하고, 창세기에 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창조한 다음에 conquer the earth, 땅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그만한 놀라운 특혜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특별히 만물 위에,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을 인간 중심적으로 살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정당성을 부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전까지는 그런 데 대한 뭐 질문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와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문제를 삼는 이유가, 이게 예를 들어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민주주의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가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의 극치를 이룬 겁니다. 과학이라든가 분석적인 사고방식이라든가 자연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용한다든가, 이 모든 생각이 인간의 지배, 인간이 만물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전제를 만끽해 온 거예요.
그러다가 20세기 후반부터 조금씩 인간이 철이 들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 여기에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서구 문화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야겠다. 이게 인간이 중심이 아니야. 이게 잘못 생각했어. 우리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 자연의 흘러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자연을 보호해야 돼. 자연을 파괴해서는 안 돼. 클라이밋, 체인지라든가, 이거 요즘 글로벌 워밍이라든가, 이런 얘기 50년, 60년 전에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우리가, 이러다가는 우리마저 죽겠다. 인류가 다 사망할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감은 최근에 생긴 거예요. 지난 한 5, 60년. 그러니까, 그러면서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연관을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학자들도 창세기를 새롭게 해석을 좀 해가지고 이거 아니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연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지 말고 그 말은 빼고 자연을 잘 카스토디언, 메인테넌스를 우리가 메인테넌스를 잘 하자. 자연을 잘 도와주자.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해야 되겠다. 그런 기독교 신학자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 위기를 느끼니까. 근데 원래가 그래요. 이 동양 사람들은 천지가 불인이야. 남의 인정사정 보는 거 없어. 자연이 흘러가는 길은 자연대로 흘러가는데 우리가 그걸 억셉트하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우리 너무 교만했어요. 자연을 내 발 아래 다 복종시키고 내가 극복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도덕경이 참 일리가 있다. 천지가 어떻게 인정봐주느냐? 없어요. 천지불인에게 이제 이 만물 추구, 성인 불인, 이 백성 추구.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굉장히 조금 충격적이고 극단적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적어도 이 동아시아 문화권의 우주관이 조금 서구 문화권의 이런 우주관과 같이 연결을 시켜서 어떤 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깃털을 마련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좋은 일을 하고 남에게 선을 베풀고 또 우리가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또 11조도 내고 교회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 열심히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이 말짱 헛구가 되면 그것도 문제란 말이죠. 안 그래요? 이게 좀 그래도 효력을 좀 있어야 되지. 가서 내가 기도도 오래 하고 예배도 많이 보고 그럼 그게 조금 그 공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공적이 없으면 그것도 조금 왜 교회 나가? 왜 하나님한테 우리가 헌금도 하고 우리가 봉사 활동하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역시 하늘과 땅은 불인. 아무런 그런 어떤 편파적으로 누구를 더 봐주고 덜 봐주고 하는 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꼭 그렇게 어떤 종교적인 도덕적인 일을 해야 하느냐.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할까. 저도 그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갔는데 그런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뭐 그러면 그 내가 왜 기도하고 월십하고 이런 걸 왜 하느냐 말이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비교 종교, 비교 철학 이런 걸 하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다른 전통을 이렇게 좀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가고 성당을 나가고 이런 것이 뭐 때문에 그럴까? 대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지옥 가고 싶지 않아. 그렇잖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또 내가 좀 헌금도 하고 이렇게 좀 봉사도 잘 해야지 나중에 죽으면 내가 지옥을 면할 거 아니야. 그리고 천당을 가야지. 그래서 선을 많이 쌓으면 천국에 간단 말이야. 근데 이게 참 우리한테는 굉장한 그 중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종교가 다 그 있죠. 뭐 극락에 간다든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은 데 가니까 적선을 하라. 선을 많이 쌓아라. 그런데 그래서 사실 저부터도 다 이제 그 종교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을 믿고 어떤 리워드, 상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다 가집니다. 뭐 지금 못 받으면 죽은 다음에 받더라도 혹은 내 자손들이 받더라도 뭐 받겠지. 뭐 그런 약속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살아와요. 그런데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불인 꼭 그렇게 자연이라든가 우리가 자연을 갖다가 어떤 신으로 생각한다면은 꼭 그렇게 cause and effect 인과가 이렇게 맞아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럼 우리가 하는 행동의 결과가 꼭 그대로 나한테 그 결과가 와야 되잖아요. 그럼 병도 안 걸리고 오래 살고 축복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말씀을 조금 더 복음적인 교회는 그걸 많이 강조하죠. 예? 그래서 그 이벤젤리컬 그런 그 트레디션은 상당히 인간이 복을 받는 것, 그러니까 그리고 건강하고 잘 사는 것, 뭐 내 자손이 잘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강조가 많아요. 예, 그런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불인이니까 선을 행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교회 나갈 필요도 없고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고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는 약속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약속을 가지고 복을 받겠다고 나가는 것도 잘못이고 또 그 복을 안 받으면 왜 내가 교회 나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 딜레마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종교성이랄까 이런 것을 조금 더 초월해서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경배를 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마누엘 칸트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데 칸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왜 정직해야 되느냐? 뭐 죽은 다음에 무슨 상을 준다거나 뭐 내가 그 정직했기 때문에 뭐 장사를 해보니까 더 많은 결국은 honesty is the best policy.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었다거나 뭐 그런 실정적인 아무런 그런 그 정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축복, 그거 아니고, 칸트가 말한 거예요. 내가 착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은 어떤 그런 외부적인 인센티브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이유는 왜냐? 아주 유명한 말이죠. 칸트가 categorical imperative, 정언적인 명령이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categorical, 이건 아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정언적인 명령이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동기가 아니라 정직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자체가 이유예요. 그게 정언 명령이에요. categorical imperative. 그래서 어떤 윤리나 도덕성의 아주 기본적인 그 골자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꼭 정직해서 뭘 받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도와주는 게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픈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좀 친절해 주는 것은 내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이걸 해서 그 아들들이 나한테 와서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한 뭐 감사를 해준다거나 그거 바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 정언적인 명령을, 그리고 유교도 역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슬람 종교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에 뭐 시아인이 뭐 수니니 파가 있는데, 이슬람 전통 가운데 아주 중요한 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수피. 이 수피 전통은 이슬람에서 나왔지만 굉장히 신비적이고, 또 수피는 유명하기로는 그 시를 많이 써서 수피 시인들이 쓴 시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 수피즘이 그 이슬람 가운데 아주 특수한 영역을 갖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수피 그 시인이 쓴 시를 하나 내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우선 영어로 읽어 드리고 또 한국말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 이런 말 합니다. 라비아라고 하는 수피 시인인데, O my Lord, if I worship you from fear of hell, burn me in hell. If I worship you from hope of paradise, bar me from its gate. 자, 이걸 내가 왜 이렇게 당신을 경배하고 또 당신을 이렇게 열심히 내가 섬기고, 이런 이유가 왜? From fear of hell. 지옥이 무서워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나를 지옥에 던져 주십시오. 만약 내가 당신을 이렇게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paradise, 내가 하늘나라에 가겠다는 그런 희망 때문에 한다면은 천당 가는 문을 다 잠가버리고 못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철저한 신앙입니까?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지옥 가는 게 두려워가지고 가서 뭐 헌금하고 뭐 좋은 일하고 나를 지옥불에 던져주라. 그렇잖아요? 내가 하늘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내가 이거 했다면 하늘의 문을 딱 닫아버려요. But if I worship you
yourself alone. 내가 경배하고 월십하는 당신밖에 없어요. 그 이유밖에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Grant me then the beauty of your face. 그때 당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정말 기가 막히는 시입니다. 이게 신앙의 차원이에요. 그런데 요즘 많은 그 종교인들이 이 차원을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이라든가 어떤 자기의 이해 타산에서 나온 그런 생각으로 신앙을 다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시인의 마음은 정말 순수합니다. 내가 천국 가는 거, 내가 지옥 가는 걸 그것 때문에 내가 당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이런 철저한 어떤 인간의 깊은 차원에서 자기를 다시 발견하는 것.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일리가 있죠, 이제? 천지는 불인이야. 그리고 내 하나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것까지 내가 초월해야지. 거기에 옳은 신앙이 있어요. 아주 감명적입니다. 이런 신은. 그래서 이건 진정 자기 신비적인 어떤 신앙의 체험을 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시예요. 이런 차원에서 자기 스스로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하늘과 천지지간 기유 타격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음을 그렇게 아주 비워버려요. 마음을 다 비우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하늘과 땅을 보면은 여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하늘과 땅 사이에는 탁약이라는 게 이런 말이 한문에 잘 안 나와요. 이 탁이라는 글자도 잘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걸 찾고 해가지고 이 글자 자체가 잘 없어요. 이 탁, 이게 하늘과 땅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풀무 같아요. 여러분, 그 풀무가 뭔지 아십니까? 풀무. 저는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풀무가 뭐냐면, 어릴 때 보면요, 기와장을 굽는다거나, 옹기가 네요. 옹기, 이 공장이 이걸 굽는다거나, 이걸 불을 크게 피워가지고 구워요. 구워내는데, 이 불을 갖다가 붙이고 하는데, 이 풀무가 필요해요. 그래서 바람을 만들어가지고, 팍 밖으로 내주는 거예요. 불이 팍, 이제 잘 피도록. 그걸 풀무라 그러는데, 여러분, 풀무란 말,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풀무. 이 풀무가, 그래서 바람을 많이 내요. 요즘 같으면 전기 뭘로도 바람 내지만, 이걸 손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풀무가 막, 이 바람을 나가는데, 이 풀무와 같이 이렇게, 근데 이 풀무가 그 안에는 그 안에는 텅텅 비었어요. 그게 풀무에 차면은 바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안에가 비어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채 같은 그것만 도는데, 그게 잘 돌면은, 이게 바람이 많이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풀무와 같다. 그 다음에 약은, 이게 글자가 좀 모습이 묘한데, 이게, 퉁수라는 말이에요. 이게 피리인데, 피리가 피리 속이 비어 있어요. 그래야 그 소리가 납니다. 그 피리 부는데 피리 안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소리가 안 돼요. 그걸 비워야 돼요. 그래서 이 피리가 이렇게 풀무가 비어 있고,
피리가 퉁소가 비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은 다 비어 있는 거다.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나고 죽고 사라지고 이 모든 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비어 있지만 불굴 끊임이 없어요. 계속 뭐가 나와요. 비어 있기 때문에. 꽉 차 있으면 오히려 나오지 않아요. 비어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고. 그리고 움직였다 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또. 그래서 이것이 천지가 하늘과 땅이 움직이는 하나의 자연의 변화의 법칙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은 항상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와 또 섭리, 우리 기독교적으로 이 유일신관적에 말하면 하나의 섭리 같은 이끌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바로 그 속에 같이 살고 죽고 모든 삶 자체가 이렇게 하늘과 땅이 비어 있는 같이 또 피리가 비어 있는 같이 비어 있으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다.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하고 큰 관계는 없지만 이제 하는 말이 다은 수궁. 이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저같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말이 많으면은 궁지에 몰려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이게 말 자꾸 하다 보면 뭐 거짓말도 하고 이 말도 저 말도 하다 보면 요즘 어떤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베레벨 소리를 막 하다 보면 결국 다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자기 한 말이 보면 나중에 그게 다 자기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은 수궁. 예. 그리고 그게 불효수중. 차라리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것만 갖지 못하다.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건 좋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가장 뼈아프게 느낀 게 내가 그 말 하지 말걸. 이게 아주 후회하는데 또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 말이 참 저한테는 울려오는데 그 말 안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말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에 그냥 품고 내가 새기면 되는데 그 말이 그게 참 어려운데 그게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라든가 또 세상을 보는 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말을 자꾸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 말을 자기 가슴 속에 두고 자기가 되새겨보고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좀 사람이 이게 빈 마음으로 살면은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집에 가면 그렇게 못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아직도 제가 아직도 이게 제가 수신이 아직도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 처가 여기 없기 때문에 이런 말 하지 있으면 감히 그런 말 못하죠. 이건 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참 우리가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다음 6월 달에 6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